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유라임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삼인교회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주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죄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시가주를 펴주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오기 주의를 준비하는 저희들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즐겁게 잘 생활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행복할 때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를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신 걸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오늘부터는 출애굽기를 공부할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힘들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우리 이제 열심히 출애굽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자,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것은 사랑의 자물쇠예요. 우리나라 남산, 제주도, 그리고 프랑스의 파리, 이탈리아의 로마 등 유명한 곳에 가면은 이렇게 사랑의 자물쇠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물쇠가 어떻게 유명해지게 되었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작가이자 영화 감독인 모치아가 쓴 하늘 위 3m와 또 너를 위해라는 소설책 때문이에요. 이 책에는 함께 다리를 건너던 연인이 사랑을 고백하며 난간에 자물쇠를 잠근 뒤 그 열쇠를 찾을 수 없도록 강물에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자, 책이 출판되고 유명해지자 사람들이 이 소설의 주인공을 따라하면서 폭발적으로 자물쇠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자, 사람들은 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처럼 자물쇠를 달았던 걸까요? 그것은 사랑이나 우정이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누구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사랑에 대한 다짐을 그 자물쇠에다가 하고서 그리고 그 열쇠를 찾을 수 없는 곳에 던지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겠다는 맹세를 하는 거죠. 약속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나 상황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변하지 않고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오늘 창세기 2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기 시작하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사람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도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야곱의 후손은 점점 더 많아졌고 오랜 시간에 걸쳐 더욱 강한 민족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어요. 왜 사람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살게 된 지 400년 정도 지났어요. 애굽 사람들은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에서 피하게 해준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이렇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애굽의 왕이 되었어요. 애굽 왕은 점점 강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너무 많아졌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의 적과 함께 손을 잡고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공격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해야겠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곡식을 저장하는 커다란 성을 짓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그 성을 짓기 위해 뜨거운 태양 아래서 불을 떼며 벽돌을 구워야 했어요. 그뿐이 아니라 무거운 물동이도 옮기고 큰 나무들도 옮겨야 했어요. 일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애굽 사람들은 채찍질을 하며 더욱 괴롭혔어요.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줄지 않고 늘어났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자 바로 왕은 정말 무서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갓 태어난 아이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기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너희들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도와줄 때 혹시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죽여버려라. 그리고 딸을 낳을 때는 딸은 살려주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죽이라니 바로는 정말 끔찍한 일을 명령한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무서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줄지 않자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을 낳게 되면 강물에 던져버려라. 너희가 딸을 낳게 되면 살려두어라. 너무나도 잔인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자손이 숫자가 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백성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를 늘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그 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한 이삭은 야곱을 낳았어요. 그리고 야곱을 낳고 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이 큰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걸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 돌보시고 그 숫자가 많아지며 강하게 해주셨던 거예요. 애굽 왕 바로가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줄어들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어요. 더 힘든 일들을 시키고 고통스럽게 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었어요. 그때 누군가는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들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럼 다음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성경 안에 더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약속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세요. 참 잘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고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자녀를 죽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힘든 생활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들 하루하루를 하나님 저희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주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저희 삶을 또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기쁠 때, 힘들 때, 외로울 때도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기도 신민서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은 필수.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우리 친구들 모두 감사노트 잘 적고 있나요? 언제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는 3일 어린이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을 뭐라고 불렀나요? 애굽 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